앞을 보지 못하는 한 소년이 친구들과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갔던 한 사람이 가만히 보았더니 연 날리는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내 연이 어디 있는 줄 아냐? 땅에 떨어졌는지 하늘에 날고 있는지 내가 알 수 없잖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연은 지금 하늘 높이 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야, 넌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어린 소년이 자기 손에 있는 연줄을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저는 하늘에 떠 있는 제 연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줄이 팽팽하게 담겨졌다고 하는 것은 내 연이 하늘에 떠 있다는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연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연줄을 당겼을 때에 연줄이 당겨진다고 하는 것은 그 연이 하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진 않아요. 그런데 증거를 갖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현실 속에서 느끼고 누리고 더 나가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증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20세기에 가장 기적적인 삶을 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날 때 9개월 만에 큰 병을 앓게 되어져요.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3가지의 장애를 안게 되어지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7살 때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요. 그래 그 선생님을 통해서 말을 배우게 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배우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물이라고 하는 말을 배우게 될 때에 무려 7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가 20세 때에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아직까지 3가지의 장애를 다 갖고 있었어요. 앞도 보지 못하고 소리도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한 삼중고를 갖고 있는 여인이 바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세계적인 교육자요 세계적인 저술가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의 장애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포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삼중고의 역경을 이겨낸 것은 설리반의 그 헌신과 교육도 있었지만 그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에게는 나의 가는 길이 어두운 것 같으나 나는 내 마음속에 신비한 빛을 가지고 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강한 영적 탐조등이 내 길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의 앞길을 비추어 줬기 때문에
그는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러한 기적적인 것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커버예요. 그는 흑인노예 출신이었어요. 커버가 태어난 1864년의 미국은 지금보다 흑인들이 더 보시를 받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커버에게 식물을 잘 기르는 재능을 주셨어요. 커버는 이 재능을 잘 사용하고 싶어서 학교에 다니기로 마음먹었어요. 마침 그때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흑인들을 위한 학교가 생겼어요. 커버는 그 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의 재능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도 흑인들 향한 무시와 차별은 여전히 계속되었어요. 비록 백인들의 놀림은 계속됐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커버는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 심슨 대학에 입학한 최초의 흑인이 되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박학한 지식과 학자로서의 성실함을 인정한 아이오와 대학에서 교수로 대학에 남아주기를 제의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은 카버는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터스키기 학원의 설립자요, 흑인들의 계몽자요, 대변가인 부커스 씨로부터 터스키기 학원을 함께 운영하는데 동역해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터스키기 학원이 있는 남부는 북부보다 흑백의 갈등이 훨씬 심한 곳이었습니다. 남부의 현실은 생각보다 비참했습니다. 농업이 목화작물에 국한되어 있어서 보이는 것은 척박한 땅이요 목화나무 뿐이었습니다. 남부의 땅은 척박했기에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땅을 비옥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카버는 새벽마다 이 문제를 놓고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잠을 줄여가며 오랜 시간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뿌리 식물 중 빠른 시간 안에 수확할 수 있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 잘 자랄 수 있는 작물은 땅콩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주신 지혜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된 카버의 전부는 젊은 시절부터 입었던 낡은 양복과 25달러의 월급이 전부였습니다. 1940년 초 카버는 평생 월급을 모은 3만 달러를 학교에 기부하였고 1942년 병석에서 죽음을 맞이할 당시 미 합중국에 6만 달러의 국채를 재단에 기부하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해야만 하는 시대에 꿋꿋이 지탱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일생을 독신으로 헌신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는 위대한 발명가라는 명예가 있음에도 일생을 무소유와 청빈의 삶을 살았습니다.
파버가 언제나 행복을 느끼며 기뻐할 수 있었던 유일한 까닭은 하나님 한 분이 자신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의 이야기를 봤습니다마는 그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임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재물을 준다고 해도 이 믿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권력을 준다고 해도 이 믿음을 바꿀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믿음을 바꿀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꾸는 일들이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이 믿음이 보배롭기 때문에 이 믿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보배롭다고 했는데 이 믿음이 왜 보배로운가? 첫째, 누구를 믿는 믿음이라 보배로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보배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보배롭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있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분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보배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거 잘 몰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바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질그릇은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뚝배기밖에 안 돼. 그런데 왜 우리가 가치가 있어요?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이 뭐예요? 보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릇으로서 가치가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겨져 있는 보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담고 있는 게 뭔 줄 알아? 보화야, 보화. 어떤 보화인 줄 알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왜 보배로운가? 약속이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배로운 거예요. 약속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어요. 사실 보게 되어지면 성경 말씀에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기적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는데, 그 기적을 맛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무엇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안 와요? 약속으로만 던져져 있지 나에게 오지 않는 이유는 그 약속과 나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있는 통로인 믿음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약속이 나의 삶 속에 와서 역사로 나타나기 위해선 이 믿음이 움직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 약속이 우리의 삶 속의 현장 속에서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없는 것을 있게도 만들고, 믿음이 있으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갖기도 하고, 믿음을 가지면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제시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지 못하고 내가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느냐?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게 와야 되는데 아직도 오지 못하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왜 보배로운가? 이 믿음은 함께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살았던 복음을 통해서 고통을 당한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들까지,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믿음은 바로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누구든지 다 동일한 믿음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건강이 좋지 않아도 그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연세가 들어서 얼굴에 주름살이 있어도 그 믿음이 있으면, 가진 것이 없어도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억해 봐야 될 것은 이 믿음이 공통 분모가 되어져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집도 보세요. 넓은 평수를 사는 집이 있고 작은 평수를 사는 집이 있잖아요. 그것도 안 돼서 연립의 반지하를 사는 분들도 계시다고. 차이가 나잖아요. 배운 것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회적인 지위도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난다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갖고 접근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힘들어져요. 근데 넓은 평소에 살든 작은 평소에 살든지 하나님 주신 믿음은 똑같아요. 배웠든지 그러지 못하든지 간에 똑같아요. 믿음은. 그리고 사회적인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믿음은 똑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장로님도 믿음이 있는 거고, 집사님도 믿음이 있는 거고, 권사님도 믿음이 있는 거고, 목사도 믿음이 있는 거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도 멸시를 받아도 안 되고 누구도 외톨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함께하는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서로가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믿음이 힘이 되어지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품이 어떠한 성품이냐? 신성한 성품이라고 표현을 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그랬어요. 신성한 성품.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성품. 이 성품이 요새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성품 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들어가서 이 성품을 이제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가장 쉬운 표현은 뭐냐면 성질이에요. 성질.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왜 성품이 강조되어져야 되느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이 성품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질문에 1번이 관계라고 나와 있어요. 돈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식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인종을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들과 어른들과의 관계잖아요. 관계. 어른들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들을 존경하는 이러한 어떤 관계.
여러분, 조사를 했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같은 병실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그냥 시간만 있으면 침대에 나와서 옆에 편안하시냐고, 건강하시냐고, 나와서 간호사들한테 수고도 많다고 그냥 그러고 돌아다녀요. 근데 한 환자는 딱 들어가서 커튼 딱 치고 의사 선생님 오면 그냥 네 그러고 대답하고, 간호사 가서 주사 놔주면 주사만 맞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질병이고 똑같은 이유로 입원을 했는데 누가 퇴원이 빨랐느냐? 가만히 앉아서 나는 환자야, 의사 선생님 와서 진료하고 간호사가 주사 맞고 하는 사람보다도 시간만 있으면 옆 침대에 가서 아프세요? 아유 견딥시다. 그러고 나가서 간호사들한테 수고한다고 이렇게 관계를 맺은 환자가 일찍 퇴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관계. 이런 어떤 사람이 아주 건강에 좋은 그리고 값비싼 음식을 요즘 말로 말하면 혼밥을 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소위 말해서 그냥 된장찌개, 김치찌개 해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며 식사를 해요. 근데 누가 더 건강한가? 건강에 좋은 식품과 재료를 가지고 고급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도 오히려 그냥 보편적으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나 먹은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관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틀린 낱말을 고쳐 쓰시오라는 문제를 냈어요. 문제는 학교에서 돌아온 철수가 엄마가 만들어준 김밥을 보면서 맛 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라는 문장이었어요. 이 문장인데 이 문장을 써놓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틀린 낱말을 찾아서 고치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철수가 엄마가 만들어준 김밥을 보면서 맛 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라는 문장을 놓고 틀린 단어를 찾아서 고치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에 틀린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여기 보면 김밥을 보면서 맛 있겠다 그랬잖아요. 티귿이 시옷으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T자가 시옷으로 바뀌어져야 정답이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이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답안지를 딱 받아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김밥을 보면서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그렇게 써있다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나 혼자 먹어야지를 딱 X표를 쳐놓고서 같이 먹어야지 그렇게 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틀리죠. 왜? 국어 시간이니까. 그런데 사회 시간에 이 질문이 나왔다고 본다면은 이 학생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아니 엄마가 맛있는 김밥을 싸줬는데 왜 혼자 먹어 그거를? 누나랑 같이 먹고 동생이랑 먹고 많이 만들었으면 친구들하고 같이 먹어야지, 이 왜 혼자 먹어? 하는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마음속에 아니 그분하고 나랑 아직까지 해결한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빨리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그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해결되면 저 죄 많은 인간들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수평적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수직적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도 되면 일어서서 나갈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그러나 혹시 있으면 지금 못 나가더라도 나중에라도 꼭 대화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라도 자기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관계의 문제고 그 관계는 성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다 해결된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아유 권사님 오셨어요? 그래 집사님 수고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는 이미 성품의 변화 속에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술자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시간이 관계를 맺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낮에 있었던 일을 아이고 한번 풀자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해해 하면서 그래. 그러면서 또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그러고 왜 과장님 사니까 제가 사겠습니다. 정신이 있을 땐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잔 들어가면 서로 사겠다고 나중에 이제 카드 나오면 집에 가서 부인한테 혼날 것 뻔히 알면서도 그냥 서로 사겠다고 그래. 관계 내가 사겠다 관계.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들 한대요. 왜? 관계 때문에 술자리 한다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래요? 이 성품은 그리스도를 닮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뭡니까? 세상의 나라는 더 가져라, 더 쟁취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지난주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연예인 가운데 누가 강남에 50억짜리 집을 하나 사두었는데 그게 요즘 300억 받고 팔았다며요. 그냥 거기에 귀가 쫑내서 아우 정말 부럽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할 때 나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질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기적 중에 기적의 변화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포기돼서는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품보다 큰 힘이 없어요. 성품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에요. 이 성품은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돈 있다고 관계가 다 좋은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다 관계가 좋은가요?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관계가 좋은가요? 아니에요. 건강이 있다고 해서 다 관계가 좋은가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관계가 좋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품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성품이 힘이고, 이 성품이 능력이고, 성품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됨이 중요하고, 그만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품이 힘이고 능력이고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면 이 신성한 성품이 무언가?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지어가야 될 영적인 빌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쌓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요, 대가도 필요해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성품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성품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성품이 영향력이 되어지고 이 성품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주어진 믿음 위에 세워지는 성품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 믿음의 덕을, 1층에는 덕을 쌓아야 돼요. 덕. 이런 덕이 뭔지 아세요? 아, 저 사람 덕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덕은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단점이 있지만 단점은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장점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남을 무엇인가 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법궤가 있잖아요. 근데 법궤 위에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죄 사함을 주는데 그 위에 그 모습을 덮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덮개. 여러분, 덮개라는 것은 뭐예요? 덮는 거예요. 밑에 실체는 있어요. 그런데 덮어버려요.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다 죄인이라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데 덮어버리면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덕스러운 사람이에요. 있는 실체는 있어. 그런데 덮어. 그리고 안 보인다고 말해줘. 이게 덕스러운 사람. 믿음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가져야 될, 제일 먼저 세워야 될 게 뭐예요? 덕이에요. 덕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 보면 덕의 지식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덕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위 2층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식의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자기를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자기를 제어하는 능력.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맨 마지막이 절제인데,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왜 절제가 들어갔는 줄 아세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장해야지만 되는 것이 절제예요. 왜 이게 절제가 안 되지? 안 되지. 내가 하려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3층 절제. 네 번째, 절제 인내를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저히 못 참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면 자기가 낳은 자식도 그냥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생각해 보면 자기 어렸을 때가 더 했거든. 근데 왜 못 참아요? 왜 못 참아요? 참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참아내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못 참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인내의 경건을 그랬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주일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6번째, 형제 우애를 말해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을 이야기해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자, 우리가 짓고 있는 이 빌딩을 보게 되어지면 제일 밑에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으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품 중에 맨 위층은 펜트하우스에는 무엇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서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대답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까지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더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의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래. 딱 2가지예요. 여러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고 또 갈라디아서를 강의할 때도 서로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한다. 은사 사모해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은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은사는 사역에 초점을 맞춘 거다. 일에 초점을 맞춘 거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초점에 맞춰져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은사도 받아야 하지만 최종적인 완성은 성령의 열매의 성품을 가져야 그 은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그 은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아유, 권사가 돼서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저렇게 교회 안에서 저런 생활을 해?
섬기는 은사를 받았으면 자기는 하면 되는 거예요. 못 받은 사람은 못하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안 돼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열매로 결과를 맺지 아니하면 그 은사는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이런 사랑 덮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덮어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가족 관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가족들은 그래도 덮어줘요. 가족들은 덮어준다니까. 근데 그것이 밖으로 나가면 덮어지지를 않아. 여러분, 우리는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그것이 사랑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될 때 8절 보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을 했고 10절에 보면 절대적으로 실족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에게 주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넉넉하게 들어간대. 열매도 맺고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넉넉히 들어간다고 말씀했어요. 이런 베드로는 많은 성경을 쓰지 않았어요.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 딱 2권을 썼거든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에게 초창기에 부름을 받았죠. 예? 제자 가운데 반장으로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사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에키스를 쓴 것이 베드로 전서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한의학을 공부한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내가 선교 헌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선교지를 갔는데 뭐 한의학을 공부했으니까 늘 침을 놓을 거잖아요. 근데 오는 사람들이 씻지를 않아. 그래서 뭐 냄새라는 냄새는 뭐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들 보면 막 구토가 날 정도야. 그래서 끝나고 집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부탁을 합니다. 제발 나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 씻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그런데도 그 다음 날도 안 씻고 그 다음 날도 안 씻고 냄새는 더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자신의 기도가 잘못된 줄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고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사역의 현장 속에서 사역을 하면서 냄새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냄새가 나에게 향기로 맡아지게 하옵소서. 향기가 되게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말 어느 날부터 환자들이 씻지도 않고 오는데 냄새가 나는데 자기에게 사역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고 향기로운 냄새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가 평안하게 진료를 할 수 있었어요.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변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내가 변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왜 작게 하세요? 크게 하세요. 내가 변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변해야 될 어른들은 작게 하고 애가 제일 크게 하네. 내가 변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성품이 변화가 되어져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